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형편이 어렵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놓치면 그러면 여러분 그 형편 속에 자꾸 우리는 빠져들어갑니다.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복음 못 붙들면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오늘 이 한 시간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붙드는 그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미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스스로 그냥 할래? 아니면 나한테 한 대 맞고 할래? 이런 농담을 우리가 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살아갈 때 스스로 내가 뭔가 깨닫고 내가 실행을 하든지 갱신하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의 힘에 밀려서 그래도 이렇게 갱신을 하든지 실행을 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최고로 이제 최악의 경우가 뭔가 하니까 외부의 힘에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갱신을 못하면 그럼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서도 우리가 갱신을 못하면 그러면 그건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체결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늘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요한 계약이 있는 겁니다. 계약. 그런 계약인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로 이 계약을 이렇게 적거나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우리 다른 존재는 못 믿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리고 나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신 그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지키셔요. 그러니까 이 부름 속에, 언약의 부름 속에, 우리가 언약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믿을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믿고, 조직을 믿고 이래 하다가 우리 나중에 배신당했다, 실망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빼고 다른 걸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내가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해도 다시 내가 믿음을 갱신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갱신하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왜냐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보고 오신 게 뭐냐? 너희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안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안 합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백성들이 언제라도 스스로 깨닫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여기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래 실패했는데 지금 불신앙의 그 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으로 허우적거리면서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종되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명과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이제 애굽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이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오늘 이후에 너희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애굽 사람을 못 봐요? 그 말이 아니죠. 너희 인생의 모든 운명은 과거에 애굽 땅에 종으로 살 운명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신분이 바뀜으로 뭡니까? 이제는 다시는 내가 세상의 그 뭡니까? 저주와 재앙과는 우리는 관계없는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홍해를 안 건너면 우리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됨으로도 뭡니까?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뭡니까? 내가 생각이 뭡니까?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참 읽으면서요,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나중에 가나안 살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이 이해를 했다 해도 전부 다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요,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젖이란 말은요, 우유겠죠, 일종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육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말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이 풍요롭다. 거기 가면 아무 문제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육신적인 말이지. 우리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요, 거기 가면 너희들이 살고 나중에 가나안 땅 살릴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흔히 지금 말하는 전도할 축복, 선교할 축복, 우리 제자를 키울 축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의 맛을 못 봐서 그렇죠. 우리는 맨날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뭘 입느냐, 뭐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 내가 나중에 뭡니까? 어떻게 내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느냐, 뭐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요,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나 그거 싫고요. 돈 좀 많이 주세요. 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그 말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금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 건너서 홍해에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홍해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 안 했습니까? 홍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옛날 우리 그 고전 같은 데 보면 그 말 합니까? 전쟁을 할 때에 군사들이 뭡니까? 다리를 건너간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를 불태워버렸다잖아요. 다리를 불태우면 너희들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무조건 너희는 뒤에 이제는 후퇴는 없다. 왜? 다리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건너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홍해가 바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현장이고 홍해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이 바로 홍해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많은 것들을요 책임지고 하시면서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뭡니까? 과정을 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인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녀석들이 보니까 약간 이제 믿음을 훈련시켰나 하고 보니까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뭡니까? 정탐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그 뒤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말해요. 여전히 현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약속에 대한 눈 가지고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요, 그 약속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과거처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반대 해석을 하는지, 그죠?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야, 우리는 여기 와보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이 현장 절대로 우리는 정복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현장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럼 그 약속을 가지고 보니까 이 현장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현장이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똑같은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뭡니까? 삶에도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어려움 딱 생길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나 힘듭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묵묵부답 침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못 봐서 그래요. 제대로 보면 똑같은 일인데 한쪽에는 뭡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겠습니다. 이 말 하는데 한쪽은 뭐냐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문제 가지고 갱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번에 지금 어렵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능력, 복음의 능력을 진짜 내가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 일보다 어떤 뭡니까? 해야 될 일보다 내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한번 내가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슷하지만 이게요, 그 사람이 한 5년, 10년이 지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언약의 눈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내가 왜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느냐, 우리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아예 모르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뭐 그냥 그렇겠지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뭐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하시는구나, 뭐 그렇구나. 이게 우리 인생 전부인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다 알면 몰라도 늘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요 더 큰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도 크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안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난 천국 백성 된 것이고, 그죠? 여러분이 뭐 불신앙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 적당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려고 하면 뭐 그러면 됩니다. 그 제가 좀 반어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기 싫다면요, 입에 절대로 전도, 선교 이런 말 올리지 마세요. 현장에 가보시라니까. 현장에 가보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얼마나 공하는 거 여러분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바보라도 내가 가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이 사단이 우리 지금요 뭐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역사하는지 저 봤거든요. 그 복음운동 하는데 그 전부 다 내 안에도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틈이 있고 사단이 공격할 그런 뭡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 같으면요 요만큼 공격할 거예요. 사단이 우리 전도하려고 하면요 한 10배, 100배 공격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이라도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요? 이걸 봐버리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젖과 꿀을 먹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가나안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요. 그런데 방향을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틉니다. 이 인간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방향을 틀어서 어디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너희들과 내가 계약서를 쓰자. 여러분, 십계명이 계약이 아니랍니까? 십계명은 일종의 계약에 대한 하나의 증거고, 하나님이 다시 뭡니까? 이 약속을 한 번 더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새롭게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냥 계약을 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계약에 대한 증거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속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원래 그렇다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불신앙이 우리 속에 완전히 뭡니까?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부속율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원래 사실은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우리한테. 너희들 정말로 교회 안에 가서 뭡니까? 뭐 중요한 일을 감당해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뭘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우리가 새기고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규례를 잘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언약은 전혀 모르고 규례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규례만.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모르고 예배만 드린다. 언약 모르고 내가 직분만 감당한다. 이게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 보속율법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깨닫고 진짜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 회복해라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민수기의 내용인데요. 민수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행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민수라는 말은 그냥 한국말로 민은요 그냥 사람이라는 민자고요. 숫자는요, 수는 뭐냐니까 사람 숫자. 우리 좀 쉽게 말하면 머리 숫자. 좀 경상도에 좀 이상한 말은 대가리 숫자. 그 말입니다. 민수기란 말은 그 말입니다. 사람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행군하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니까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제 그거 나옵니다. 민수기에 이제 두 번 사람들 숫자를 헤아리는 인구 계수가 나와요.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요. 처음에 이제 1장하고 2장 그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계수를 합니다. 인구를 계수하면서 인구를 이렇게 계수를 해서 그 계수된 사람들을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 편성을 왜 합니까? 이게 이제 행진하고 진군에 나가는 일종의 뭡니까? 이 진용을 짜는 거예요, 진용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요, 근데 1군은 앞에 서고 2군은 뒤에 서고 그 사이에 누가 서고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계수를 하고 편성을 해서 무엇을 지키고 어떤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1장부터 한 8장, 9장까지 쭉 그 기록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인구 계수를 한번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진군에 나가느냐? 이 편성에 따라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듣는 가자 전쟁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가자의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면 바로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까지 오는데 한 2달 걸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몇 주 만에 왔다 이런 주석가도 있더라고. 일단은요 그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동 따라 왔는데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언약을 모르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영적 싸움에 판판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되겠다. 이래서 뭡니까? 그때부터 이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뭡니까?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바로 들어갈 거를요,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들어갑니다. 빙 돌아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38년이 걸립니다. 어떤 분이 또, 목사님,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걸어가는데 그만큼 걸렸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38년 동안 계속 걸어간 게 아니고
가다가 또 정착하고 또 가다가 또 정착해 살다가 가다가 정착해 살다가 이런 식으로 뭡니까? 지금 요르단 시리아 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요단 동쪽편에서 서쪽으로 나중에 건너가요. 그게 이제 38년 걸렸다 이 말입니다. 38년은 무슨 기간이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도록 뭡니까? 믿음을 뭔가 이렇게 다지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막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 신세대, 새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새로운 세대로 교체해가지고 이제는 그 새로운 세대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물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요.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딱 다 죽어버리고 딱 두 사람만 남아요. 두 사람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 의문이 뭐냐? 뭐 의문 풀 길은 없습니다만 옛날부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안 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모세도 그때 들어갔을까? 그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안 했으면요, 어쩌면 모세도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것 바람에 모세도 결국 못 들어가고 뭡니까?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세 세대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또 인구 계수를 다시 합니다. 그 진영을 다시 따요. 머리 숫자를 다시 하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구 계수를 했던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또 인구 계수하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인구 계수하는 바로 그런 기록이다 해서 이거 민수기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넘버, 숫자, 넘버라고 말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의문들이 많습니다. 이 보면서 우리 불신앙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일인데 안 그래요? 우리는 맨날 불신앙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이란 말은 내가 뭐 불평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을 모르는 건 전부 불신앙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언약 모르는 건 그거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불신앙하는 거,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불신앙 하나가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그런 결론을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내가 조그마한 믿음 하나 가졌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안 맺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일로 옮길 수 있다고. 물론 산을 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가능하겠죠. 요즘은 과학과 기술이 좋으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일로 옮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교회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건축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 사업을 합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래 하는데, 여러분, 결국 그거 보면서 나중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시끄럽고 우리 교회가 타락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열매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도한다 하면서 전도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시험 들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일종의 뭡니까? 뭔가 이렇게 뭐 전도지상주의, 우리가 교회 무슨 부흥지상주의, 이게 여기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분별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보니까 교회에 돈이 모이면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가 너무 뭡니까? 이렇게 막 비대해지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헌금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지 맙시다. 또 그거는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민수기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무조건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 말이구나. 바로 민수기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성경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직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인데, 뭐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 할 때 그게 뭡니까? 일종의 세상에서 말하는 인사겠죠, 인사.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인사가 만사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개인이든 아니면 우리 조직이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그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중요한 걸 심어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관리가 잘 되면 결국 나머지는 다 잘 되도록 되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그 제가 보면서 민수기는 뭐냐니까 아까 민수기는 사람 숫자로 했으니까 우리 세상 말로 하면요, 이게 인사관리 경영학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회사를 해도 여러분이 민수기에 나온 내용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럼 여러분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걸 딱 보고 여러분이 이거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운영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뭡니까? 뭐 전도를 하고 우리가 뭐 많은 일을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민수기에 나오는 이대로 하면 돼요.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제가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일종의 인사관리의 그 법칙이 뭘까? 제가 그걸 보고 오늘 두 번째 내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컨대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자, 교회를 가정하면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 성도 전체, 민수기에는 뭐냐니까 전체 12지파를 어떻게 군사행군으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그게 먼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계수를 해서 누구를 앞에 세우고 그 중에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쉬워요, 굉장히. 우리 교회 전체를 어떻게 군사행군으로 우리가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 우리는요 그냥 침묵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죠? 또는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 그거를 알고 온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근데 잘 사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뭡니까? 사람 살릴 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여기 온 사람들이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물론 제가 단임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조직해야 될까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내가 공유할 내용이 뭐냐? 이 사업입니다, 사업. 여러분이 만약에 뭐 사업 때문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 뭐 말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뭐 기분 나쁘게 했다고, 저 인간은 내가 왜 저리 꼴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사업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면요, 철저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과 내 사이는 뭡니까? 우리 전체 조직은요, 사업 때문에 만난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안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12지파의 군사 행군을 조직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한 조직 한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복음운동 때문에 만난 우리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거는 맞죠?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죠? 뭐 여기 여러분이 뭐 재미로 나오신 분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습니다만은요, 그때 실제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 계세요. 내가 웃으면서 그분 보고, 그때 교회를 나오시고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이런 물으니까요, 우리 교회 진짜 밥이 맛있대요. 이분이 막 이게 저기 가봤는데 우리 교회가 밥이 최고로 맛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주일날 아침 안 먹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점심 먹으러 온다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거 참 솔직하구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 교회 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뭡니까, 예배보다도 밥을 하는데 더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면서 대신에 제가 바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맛있는 밥 잡수시다가 혹시나 하나님 은혜 받으시면 혹시라도 밥 잘 드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거든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도 가져보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분은 뭐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분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셨지만은 일단 여기 오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복음과 전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음과 전도 때문에 왔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 복음 하나는 제대로 내가 뭡니까? 내 속에 뿌리 제대로 내리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진짜 전도 때문에 살겠습니다. 내가 먹든지 뭐 마시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뭐 죽든지 뭐 내가 근데 뭐 자든지 말든지 뭐 전부 다 하나님 나는 복음 위에 하겠습니다. 또 전도 위에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겠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게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오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 나시린처럼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 내용이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의 다 전부 다 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자기 정결 의식을 행하고, 왜냐하니까 제사장들도 자기 죄 문제 해결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결국 뭡니까? 남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도 자기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진짜 뭡니까? 내 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그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죄 문제 해결한 사람입니다만은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은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나실입니다. 나실은 여러분 교례 아시죠? 뭐 여러분 또 이야기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나이가 많아서 능력도 없어서, 연세가 많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연세 많은, 그죠? 구별된 그런 분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 할머니들 다 세워놓고요, 할머니들 다 모시면 뭐하는 줄 아십니까? 할머니 전부 다요, 아이고 우리 집에 서글프고, 할머니들은 뭡니까? 외롭고, 아이고 뭐 힘없고, 아이고 허리 쑤시고 다리 쑤시고 무릎, 맨날 그 얘기십니다. 할머니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 당연하죠. 저도 아픈데요. 저 맨날 아픈데요. 우리가 그 세월을 이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거는요, 그 자연 법칙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격인데,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면 우리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비 오면 쑤시고, 나이 들면 뭡니까? 아프고, 하게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맨날 나 하나님 보고, 나도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짓고, 또 엎어지고, 또 뭡니까? 또 헤어나려고 또 하다가 또 엎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진짜 나시린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그 뭐냐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제사로 우리가 구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교회는 이제 중간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조직도 있는데, 특별히 70인 장로를 세웁니다. 70인 장로. 원래 이 70인 장로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원래 이 70인 장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원래,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뭡니까? 그걸 하죠.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 보고, 모세야, 네 혼자 오지 말고, 대제사장 아론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함께 그 70인 장로를 데리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합니다. 백성들을 다 놔두고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구름 속에 계신다, 납니까? 하나님은요, 구름 속에 딱 숨어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있고 모세 니 혼자 나오느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70인 장로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6장인가? 그렇게 나와요. 내 기억으로 26장 같은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때 세움받은 그 70인 장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민수기에도 70인 장로를 세우는데요. 거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이 70인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종의 중간 지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기관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서 중간 관리자로, 중간 지도자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니까? 마지막은 이제 일종의 뭡니까? 전체를 이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나중에 뭡니까? 이때 민수기 때에 모세 후계자를 또 세워요. 그 모세 후계자로 미리 여호수아로 이렇게 정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체 조직입니다. 조직.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전체가 행군을 하는데, 전체가 행군할 때 여러분 막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의외로 불신앙 조그마한 요소 하나, 이것 때문에 전체가 한순간에 막 무너집니다. 불신앙 하나 때문에. 내가 볼 때 세상일도 그래요. 원래 세상일은 여러분 막 큰 문제가 올 때 그 어떤 뭐 큰 원인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원인 하나 때문에요. 막 전체가 막 고장이 나고 무너지고 자동차가 쓰고 기차가 뭡니까 막 쓰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갔다가 뭡니까? 돌아온 정탐꾼 10명의 그 보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민족 전체가 막 동요하며 시끄러워지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불신하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하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이랍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면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 하나님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게 거지 말 안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 욕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그 말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보고를 불신앙하는데 뭡니까? 이 이야기를 놓고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막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애굽 땅에 살 때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거기서 우리를 괜히 뭡니까? 꼬드겨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거기 살면 우리가 먹을 거는 최소한 있을 것이고 죽어도 우리가 묻힐 땅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화를 막 내십니다. 내가 너희들 전멸하겠다며,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나 하나님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합니다. 야금야금 하나님이요, 거기서 완전히 물갈이 하잖아요. 두 사람만 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제 인생에 부족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언급하는 걸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 시스템의 가장 필수적인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요, 어떤 경우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개인은 철저히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복음 준비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내가 예컨대 여러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 할 때는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복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막 실수하고 여러분이 뭡니까 죄를 짓고 막 넘어졌다가 또 짓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복음 준비하시고 그러는. 여러분 내가 실수했다고 이런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수해도 복음 준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못 깨닫고 뭡니까 내 갱신 안 하고 복음 준비 안 하니까 나는 점점 내가 실패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못 깨달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도 복음 회복하면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일은 절대로 안 물으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과거의 일은 묻지 않겠다. 우리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복음 준비해서 여러분이 영적 사업할 때 절대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첫 번째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뭐 합니까? 사람을 살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우리가 영적 뭡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제가 묵상을 하죠. 우리가 조그마한 일 때문에 무너진다 안 합니까? 내가 불신앙 조그마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불신앙할 때 뭐 내가 그냥 불신앙한다고 이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이 불신앙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요. 그죠? 그럼 아까 반대로 뭡니까? 내가 만약에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똑같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 뭘 우리가 뭡니까? 뭐, 우리가 생명을 바치고, 뭘 그렇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뭡니까? 집에서 교회 올 때에 그냥 내가 오는 교회인데 옆에 사람을 내가 뭡니까? 우리가 서버에서 어떤 분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헌신이 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 버릇이 우리가 막 대역사일로 나요. 근데 우리가 저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여러분, 237개 나라를 여러분 가봤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내하고 내기합,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지금부터 237개 나라 이름을 내한테 이름만 말해도요, 내가 우리 집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왜? 저 집 없거든요. 자, 우리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버릇이 역사가 일어나도 막 대역사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조그마한 헌신 해보세요. 조그마한 거. 여러분이 오늘 딱 말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주위에 내가 할 조그마한 헌신이 뭔가 찾아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헌신. 나 전혀 뭡니까 부담 안 가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그마한 헌신 가지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 이것도요. 사실은 내 힘으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열면요.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요, 이 신부름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해주고 이거 다요, 이거. 그것도 못 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현장에는 지금요, 우리가 흔히 네피림 시대 안 합니까? 네피림 시대. 우리 바벨탑 시대라 말하잖아요. 지금 현장에는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불신앙 문화가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 문화를 우리가 복음 가지고 바꾸는 이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영적 소명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을 제가 하면서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 가지고요, 그 시대에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 한 가문 가지고요,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람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거 딱 붙으시고 정말 이 언약 속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대에 살릴 정말 사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